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정확하게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웃을 잠깐 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 형편도 안 좋은데 너무 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며칠을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스카웃 단원들이 경례를 할 때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펼칩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구호를 외쳐요. 준비. 뭘 준비하겠다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카우트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세 번째는 스카우트의 규율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서약에 신실하기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준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정과라고 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일에 설교를 하잖아요. 성서정과는 ABC 3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3년 주기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음서가 해당이 되든지 대림절 첫 주일은 전부 같은 주제의 본문을 읽게 합니다. 제가요, 작년에 대림절 첫 주에 설교할 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가 작년에 대림절 첫 주일에도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였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라는 걸까? 스카우트들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의무를 다할 것,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 또 스카우트의 책임을, 규율을 잘 지킬 준비를 하고 준비라고 하는데, 왜 대림절 첫 주일에 세계 교회는 준비하고 있자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 뭘 준비하라는 걸까? 사실 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 마지막 44절이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그 첫 주일에 특별히 세계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설교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도 저는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라서, 그러면 대림절 첫 주일은 당연히 성탄의 장면을 다룬 복음서를 읽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대림절 첫 주일에, 성탄을 준비하는 첫 주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본문을 읽자고 세계 교회가 성서정과를 정한 것일까? 살펴보니까 사실 명칭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사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오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어원이 오심, 라틴어로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인 거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오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재의 오심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과거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미래에도 오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최근에 안 거예요. 대림절의 기다림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젠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다림을 모두 다 끌어안는 절기로 교회가 사실은 약속을 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빠르게 퇴색하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을 땐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본래 다문화는 아니죠. 다종교 국가잖아요.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나라를 분류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성탄절이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긴 어렵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20년 전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고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첫 번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적어도 당시 제 눈에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미국 상황에서 예수님의 절기가 아니라 쇼핑의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 노래보다 흰눈이나 산타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귀에 들리고요. 예수님과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구 장식에 천문학적인 돈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정식 통계는 아닌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그 집을 장식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전구를 달고 뭔가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에만 200~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가구가 쓴다는 거죠. 얼마나 감성금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성탄절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인사말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욕먹었습니다. 해피 홀로데이예요.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휴가를 보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교양 있는 사람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독교를 강요하는 사람으로, 무례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20년 전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성탄절이 교회보다 백화점에 더 빨리 온다. 이게 사실은 상업화된 세계 문화입니다.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수감사절 딱 지나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세일의 기간이죠. 쇼핑의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에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에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성탄절의 세속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에만 너무 머무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작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대림절, 성탄절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사건에 집중하는 절기였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의미를 갖기가 어렵죠. 근데 교회는 본래 대림절을 정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젠가 다시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모두 끌어안는 절기로 이 대림절을 청한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그렇게 온전하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대림절과 성탄절이 더욱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교회가 성서정과를 정할 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본문을 읽고 설교하게 한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함께 바라보는 계절로 이 절기를 함께 지키십시다 하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는 심지어 자기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한부 종말론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나도 모른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왜 시한부 종말론에 영향을 받을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죠. 가장 쉬운 비유가 도둑이 드는 상황입니다.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문 안 잠고 나왔나 보다. 왜 문 안 잠그고 나온 게 우리를 긴장시키죠? 내가 외출했다가 들어가는 그 사이에도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둑이 드는 것처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를 언급하십니다. 분명히 큰 홍수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노아가 성경 해석에 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을 가지고 그 배를 채웠잖아요. 그리고 홍수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배에 오르라고 명령하셔서 노아와 가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홍수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임하듯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이 임할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정신 차리고 멸망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날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사실은요, 성경을 조금 정교하게 보면 아까 노아의 홍수도 일주일 전에 예고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언서 또 신약 성경을 다 보면 징조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징조를 파악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해서.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또 예를 하나 드시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기도 하는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일하러 간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아마 가정이겠죠. 맷돌질을 가사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두 사람이 나란히 있다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던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옛날에 어릴 때 그 찬양도 불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뭐 이렇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을 휴거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도 구원받을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남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휴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번역이 부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 원어의 의미가 그냥 남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여기 굉장히 강하게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데려가지는 게 좋은 거고 남는 게 나쁜 거다라는 전제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대조한 거예요. 근데 원어는 그냥 남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다 그냥 남겨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휩쓸려 간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들이고 배에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고대 시대는요, 심판이 보통 자연재해 아니면 외국 군대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외국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쓸려간 사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심판을 당한 거고 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던 두 사람이라도, 같은 일을 심지어는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취지만 성경적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데려간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고 남겨진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오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정교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 본문을 휴거의 근거로 누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거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번역이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래 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고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예수께서 하셨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예배 시간마다 이 진리를 예배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왔어요.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 다음에도 성탄절에 예문을 격식을 갖춰서 성찬을 하는 개신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순서를 가급적이면 다 갖추죠. 성찬 예식의 순서 가운데 기념사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념사는 절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데 집례자가 절기에 따라서 어떤 기념사를 하든지 그 기념사의 마지막 문장은 늘 같아요.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보세요. 교회는
사실상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왔거든요. 그럼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고백이 사라져버린 거죠. 특히 개신교회의 예배 속에서 그 고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간 것은 아닐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현대 예배, 열린 예배 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이 사라져버렸죠. 특히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도 너무 감각적인 찬양 예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시작되면 자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려는 시도까지 못 가는 교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좌우되는 영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젊은 세대일수록 많은 거예요. 우리 절기 때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한 거고요. 성찬을 베풀고 나눌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지루하다고, 교인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성찬을 하지도 않지만 성찬을 할 때도 그냥 심지어는 성별의 기도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봤어요. 그냥 바로 기념사하고 분급하는 거죠. 그냥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마땅히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내 느낌이 오히려 교회 2000년의 신앙 고백과 성경을 앞서는 영성을 교회가 조장해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전통과 또 성경과 이런 것들을 이 1시간 남짓의 예배에 담아내려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럴 때 좋은 교회는 아멘 하던데, 다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이만한 복음의 요만한 이야기고, 진짜 복음은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은 희망의 절기인 거예요. 희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희망.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악을 끝내신다. 완전한 세상을 회복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도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현존도 너무나 의미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 사실은 결론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그때는 우리의 모든 갈망이 궁극적으로 충족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에 관해서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성공의 사제가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이 글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암을 없앤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할 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셨잖아요. 이제 이분이 그걸 확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암을 없앤다. 이 중에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속으로 아멘 하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분은 이제 백인이니까,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철저히 해체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강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상황에 정의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지어 죽은 산호초들을 되살린다. 모든 생태계가 회복될 거니까요,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마 팬데믹 때 쓰셨나 봐요, 이 글을. 전 세계의 팬데믹을 끝장낸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감옥에 갇힌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한다, 갚아준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영원한 웃음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음의 죽음이다. 저는 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죽음의 죽음이니까 충만한 생명인 거죠. 충만한 생명. 그리스도의 재림은 충만한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대림절을 지키면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저는 이 대림절의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너무 감사한 게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아직 제가 어제 카카오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그랬잖아요. 12월 한 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달력에서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신비가 너무 감사해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인데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어서 이 12월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신비를 깨닫고 나니까 12월이 달라졌어요, 저에게. 이 12월의 시간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기는 우리가 약간 들킬 수밖에 없어요. 또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주신 절기예요. 분주함에서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벗어나라고, 그래서 침묵과 성찰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어요. 12월하고 1월 초까지 교회가 너무 바빴거든요. 교회에서 자는 날도 많았어요. 행사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지나면 마지막에 이제 신년 축복성회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분주함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었나? 이 모든 행사들 가운데서, 이 모든 분주함 가운데서. 그리고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았던 거죠. 바빴던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바빴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제 안에서 조화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치러냈는데, 정말 이 대림절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지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었나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 대림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림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침묵과 성찰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절기예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그래도 대림절이니까 예수님 자리를 너희 마음에 만들어. 바쁘지 연말, 그래도 예수님의 공간을 너희들의 삶의 한켠에 만들어 라는 취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가 고백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지금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바로 지금 오셔서, 여기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정말 나에게서 살아있나?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품고 대림절을 지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교회로 빚어지는 거죠. 분주함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이 절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유혹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대림절이.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삶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우리 7개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균형 잡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자, 2026년에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참여할까? 우리 주일 예배가 있고, 또 매일 기도회가 있고, 수요 치유 예배가 있고, 또 기도회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까? 또 그 다음에 개인 경건의 시간, 두 축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일상 속에서 이어가면 좋을까? 자, 세 번째는 섬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까? 선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섬길까? 특히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또 사람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또 이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5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재정의 사용.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돈은 또 필요하니까 내가 내 재정의 몇 %를 헌금하고 기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리듬으로 어떻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쉼의 주기와 방법일까? 마지막 소그룹. 이 여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여정이어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여정이어서 이 여정을 누구와 함께 할까? 속회에 들어가서 할까?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할까? 내 친구와 함께 할까? 이 표를 완성하실 수 있으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있기 위해 일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12월 한 달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표를 잘 완성하시면 1년이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런데도 1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예수 닮은 존재로 빚으셨다고 간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신방하고 속회 신방할 때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본인 입으로 말고 배우자나 가족의 입에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탄절이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의 생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와 모임으로 분주하고 들뜨기 쉬운 이 대림절을 어떤 시간으로 침묵과 성찰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공간을 만드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모든 기도와 성찰을 이 삶의 규칙에 잘 담아내는, 그렇게 정말 의미 있게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우리 모두가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